2020년도 아카데미 학생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한편 반갑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은 좀 마음이 씁쓸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교회에도 또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정말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것이 영성과 예배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과제라서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서로 교감이 돼야 이야기하기 쉬운데 학생들은 하나도 없고 저만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서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그 예배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이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해서 12주를 우리가 강의를 서로 나누게 됐는데 간단하게 강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녹화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를 해야 할지 그거는 이제 학교와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되고 여러분들이 또 대면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번 9월 달은 제가 알기로 녹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녹화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또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9월 달은 4주 동안 계속 녹화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1주차는 이 강의에 대한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강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소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교수 소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1주차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9월 둘째 주 다음 주에는 예배 이해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나누고 3주차에는 예배 목적에 대해서 예배 주체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4주차에는 예배의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5주차에는 10월 첫째 주가 되는데 가능하다면 그 화상회의 줌으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제가 강의한 것이 얼마나 전달됐는지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5주차에 6주차 해야 될 그 강의가 이렇게 또 녹화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9월 4주가 지나고 10월 첫째 주 5주차에는 서로 얼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주차 10월 둘째 주에는 녹화 강의나
혹시 또 줌으로 강의할 수 있으면 줌 강의로 예배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예배 효과, 구체적인 것을 한번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주차 10월 셋째 주는 역시 예배에 관한 이해를 역사적으로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8주차에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그 10월 첫째 주가 되는데요. 11월 첫째 주가 되는데, 가능하다면 5주차처럼 줌으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주차죠. 11월 둘째 주가 되는데, 그때는 예배와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교회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력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교회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주차 10월 셋째 주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기 전주가 되는데, 그 주에는 그 현실 예배, 지금 우리 현실 예배의 문제점,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교회에 문제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는 절대로 대면 예배 포기 못한다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허용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 예배에 관한 문제나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목회 경험, 또 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2주차는 가능하면 대면 강의가 되었으면 이때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어떤 예배가 가장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는 정말 영성 있는 예배가 될까 하는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예정은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또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대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줌 강의 예정했는데 또 거꾸로 딴 걸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진행으로 해나가려고 강의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강의 요목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충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희권입니다. 목사이고요. 1954년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만 나이로 66세, 우리 나이로는 67세지요. 어느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학력은요, 제가 공주고등학교를 57회로 졸업을 했고요. 모건대학교에서 신학대학 74학번으로 신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오클라호마 투울사 오랄 로버츠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목회학 박사입니다. 사실 학문적인 부분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목회지는
제일 먼저 초임지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덕지교회를 출발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성제일교회에서 부여에 있는 석성제일교회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임마누엘 교회 부담임 교육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횡성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영월중앙교회 그리고 청주에 있는 사덕교회에서 심무하다가 이제 현 서울에 있는 한양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력서에 쓰는 경력입니다. 전 동부연의 부서기, 전 청주 서지방 감리사, 충북연의 부흥단 단장, 보건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전국 감리교 부흥단 대표단장, 감리교 충북신학원 교수, 청주 CTS 운영이사, 스페셜 초대석 MC, 하디 1903 성령한국 상임준비위원장, 선교대회 상임준비위원장, 총회 재판위원장, 제가 이력서에 쓰는 경력 사항입니다.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경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집사람은 가족 소개를 하면 집사람은 그 경영학,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을 해서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요. 한 딸은 큰 딸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해서 건축 전공으로 삼성물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청주교대 화랑초등학교 교사로서 청주교대를 졸업하고 화랑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요. 두 딸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육군 군목인데요. 지금 여기 가까운 데서 대위로 그렇게 군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데를 말씀을 드리면 모건대학 겸임교수로 기독교 이해 강의를 쭉 계속해 왔고요. 감리교 충북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카데미는 벌써 제가 연수를 재보니까 15년 아카데미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영성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화할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게 소문자로 WGUN @ 한메일.net 이게 또 잘못 썼다고 그러시겠죠? NET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제가 그 요구하는 사항은 일이 보내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문자로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뭐 이렇게 길게
저처럼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한 소개를 해서 이런 분이 이번 아카데미 학생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지 모르는데 거기에 교재로 박혜정 교수가 쓴 빛을 따라 생명으로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정해서 드렸습니다. 아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그 교회력과 예배에 관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 책을 사는데 치중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 뭐 궁금한 거나 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시간을 많이 또 강의하는데 쓰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제일 이쁠 때는 늦게 들어와서 일찍 갈 때가 제일 교수가 이쁘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이라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원칙주의자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성과 예배를 그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익히 들어오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고요. 바로 이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된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직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실 그때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우리가 함께 다룰 과제이고 또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이라고 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고 하는 영어로 spiritual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말로 신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육체적이 아닌, 즉 인간적이 아닌 영적인 천한 것과 반대해서 초자연적인 중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인간적이 아닌 신령한, 우리가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다고 하면 영과 진리라는 말보다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죠. 여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 그 영어로는 truthfulness가 되는데 진리, 참되다, 참되게, 진실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잘못의 반대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옳게, 참되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예배에 관해서 더 영성 있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말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쭉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한 번 더 묻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 성경 구절을 늘 되새김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중요한 요절, 강의, 개요, 저에 대한 소개 대충 이런 정도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좀 불행일지 다행일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선배들한테는 제가 과제를 줬어요.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서로 공부해갖고 그 리포트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과제들이 제 강의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었고 서로 그것 때문에 배우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모일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지금 아주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제 강의 내용, 그 강의를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그 학생 중심 부분이 거의 한 40~50%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 중에 아마 제가 그 과제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제예요. 그 예배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열린 예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놓고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음악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설교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청중 중심의 그런 예배 진행하는 거를 열린 예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열린 예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개념으로 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린 예배에 대한 과제를 주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오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준 과제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제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한 강의 내용 중에 그 예배의 효과에 관한 부분을 강의할 거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과제는 뭐였느냐면 모범적인 예배, 바람직한 예배 형식을 한번 찾아보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틀이 비슷하죠. 예배의 부름, 찬양, 교동문, 기도, 이렇게 특송, 설교, 광고, 찬송, 그리고 축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 형식.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형식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예배 형식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던 예배 형식이 갖추어져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데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조금씩 가미되면서 빼지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예배 형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가 예배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배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고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니까 구경꾼으로서 예배에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내가 그 예배의 참여자로 있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지금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경기를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야구 선수가 아니고 밖에서 구경꾼이 아무리 소리를 신나게 질러보고 아무리 흥분을 한다고 해서 그 야구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승패하고는 아무 난 단지 구경꾼이에요. 그 승리를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거기 야구 선수들이거든요. 내가 야구 선수가 돼야 야구하는 사람이지 야구 구경만 하고 신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진짜 야구 경기를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들이 정말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고 예배의 그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 참여자가 돼야지 예배 구경꾼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핸드폰 보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이 교회 들어오면 아예 핸드폰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핸드폰 가지고 예배 1시간 동안 장난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아주 대부분입니다. 핸드폰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참여자의 모습이 현대 예배에서는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아마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대면 예배, 대면 예배의 소중성.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하품하면서 찬송도 제대로 안 부르고 그러던 그런 모습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카메라만 보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품하고 구경꾼처럼 어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러면서 아유 오늘은 어떻게 죽수시네 이러면서 구경꾼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건 예배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건 예배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영성 있는 예배.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영성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왜 우리에게 어떻게 소중하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제가 당하면서 제가 예배학 강의하는 교수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너무 몰랐다. 그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닫는데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참 그것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예배의 필요성이나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던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일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한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진짜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 40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분 됐나요? 한 30분이 됐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만나면 정말 또 함께 마음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영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강의를 이렇게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도 이 녹화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와 정말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